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21세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크와 자신이 가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가 사람들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면서 이제는 압도적인 재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얼마나 다른 세상을 만들어낼지 가히 짐작조차 할 수 없고, 다만 예상되는 것은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하던 직업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을 걱정하는 한국 사회는 불가항력처럼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명절에 모여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관습도 아마 다음 세대에는 거의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모시기 어려운 젊은 세대가 제사 제도와 그 관습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죽은 사람을 대부분 매장하였지만 이제는 묘를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 어려워서 거의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납골당조차 만들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도 교회 고유의 전통과 가치를 지켜오고 있지만 다음 세대에는 많은 변화가 교회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체프를 담당하는 교목들은 매년 달라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기독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이제는 거의 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학생은 1% 내지 2%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의 대학생만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양을 보면 영적 책임이나 소명은 전혀 보이지 않고 단지 세상과 뒤섞여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 마음에 늘 생각하는 화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분명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분명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무쌍하고 혼란스럽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분명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분명한 소명, 분명한 의식, 분명한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요한일서 오늘 읽은 본문 4장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믿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말라라는 이 명령문을 헬라어 본문으로 직역을 해보면 믿는 것을 멈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믿음을 강조할 때에 우리가 권면하는 말이 뭡니까?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우리가 권면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무조건 믿기만 하라는 이 말은 책임 없는 위험하고도 무모한 말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세상에 거짓을 말하는 거짓 승생,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다라는 이 도키마조라는 뜻은 증명하다, 조사해보다, 시험해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된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믿으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마치 어리석은 양처럼 길을 잃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정결하고도 순결한 비둘기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이것은 분별 있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쉽게 길을 잃는 양들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불분명하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잃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미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리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건키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겠느냐. 주님께서 이 세상은 많은 거짓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분명하고 예수님에 대한 전적 헌신이 그들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2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단이 있었는데 구원의 지식이 중요하다. 믿음보다는 지식이 중요하다.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특별한 이단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인성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로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몸으로 고난당하고 죽으실 수가 있겠느냐. 메시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을 우리가 가연주의자들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그럴듯하게 입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짜 몸이 아니다. 그렇게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과 이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냥 그럴듯하게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몸으로 인생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인간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세주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양 그대로 인간의 종이 되고 섬기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로 믿는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헌신하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이 예수를 부정할 때에 그것은 십자가의 은총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의 기준이 있습니다. 전하고 가르치는 자의 행위를 보고 행위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인 것이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결국 나쁜 나무인 것이다. 근본과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그가 인생을 통하여 이룬 열매와 행위를 보고 가르치는 말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그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가 과연 그가 전하고 말하는 대로 사는 전도자인지 목사인지 영적인 지도자인지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의 전하는 모든 메시지도 가짜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무시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다면 그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모양과 예배하는 모양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도 기도도 그의 삶에 상관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가 돈과 성의 위험을 외치면서도 그 돈의 위력에 혹은 섹스의 위력에 넘어가는 지도자는 결국 그가 가짜라는 겁니다. 그가 전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는 가짜에 불과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해야 될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내용으로 전하고 있는지 가르치고 있는지 그가 전하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은 수많은 메시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좋은 강연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다 듣고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그게 필요한 얼마나 좋은 지식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메시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누가 전하는지를 보고 그것을 신뢰합니다. 인기 있는 강사, 능력 있는 목사,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호감을 얻고 큰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고는 우리가 그가 전하는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위험한 일입니다. 누가 전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대중적인 사람이고 인기 있는 사람이라도 그가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로로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전하지 않는 아무리 인기 있고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강사를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통찰력, 인간의 지혜, 설득하는 말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에게 호감을 준다 할지라도 그는 가짜입니다. 진리를 전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통찰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거나 감동을 주는 것을 듣기 위해서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인간의 식견과 지혜를 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강연을 혹은 책을 통해서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해주고 웃음을 주고 감동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세우신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할 뿐입니다. 목사가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말만 열심히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유명하고 인기 있지만 그가 전하는 내용은 다 가짜입니다. 고로 그도 가짜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선한 목사가 되고 참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인격도 나의 성품도 아닙니다. 나의 능력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내기 위해서, 내가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위해서 목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설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은 목사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적당히 웃기고 적당히 울리고 적당히 감동을 주고 그래서 사람 끌어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무슨 뜻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도를 인생에게 전하는 것이 목사가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일입니다. 듣기 싫어도 누가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보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분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삶을 분별 있는 삶을 살게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전하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미 세상에서 승리자가 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한 가지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미 그들을 이기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이라는 존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거짓 영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 혹은 육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이 말을 특별히 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그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영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주눅이 들어서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미 세상에서 이긴 존재이다. 왜 주눅 들어서 패배자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드러내지 못한 채 주눅 들어 살고 있는지 그 모양을 보면서 너희의 존재는 바로 이미 세상을 이긴 존재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밤에 제 아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곧 대적들이 몰려오고 자신을 체포하고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결국 자신들을 버리고 패배자처럼 도망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더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곧 잡혀가시고 죽임당하실 그 주님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선포해 주셨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서 패배자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제자들을 향하여 미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패배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자신이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긴 승리자라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분명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승리자이다. 저는 대학생 때 한 가지 큰 불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대학에 와서 보니까 대학이 이 상아탑에 또 거기에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이성적인 그 사고 가운데 사람들이 서로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런 험악한 캠퍼스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캠퍼스에 가 있어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주눅이 들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부끄러워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나인가?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 다른 크리스찬들도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생의 모양을 가지고 저 캠퍼스에 살아가는가?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저는 제 자신과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믿는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학과에서 개강 예배, 종강 예배를 만들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회를 만들고 성경 공부를 조직해서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동기들에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한 지 30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동창회를 제가 나갑니다. 무슨 목사가 동창회를 나가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동창들을,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동창회를 나갑니다. 그저께 밤에도 함께 열심히 크리스찬 활동을 하던 한 친구가 하나그룹의 부사장으로 승진되었다고 해서 축하 식사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한 2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또 동창들이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위하여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믿는 친구들이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일어나서 건배를 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술 적게 먹고 건강해라. 은퇴하고 드라마나 보고 화초나 가꾸고 산이나 다니는 평범한 인생 되지 말라. 똑똑한 너희 인생이 왜 그렇게 평범하게 끝나려고 하느냐. 예수 믿고 예수처럼 멋있게 한번 살아보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내한테 명단 제출하고, 나는 타락한 목사니까 술자리가 전혀 불편하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겼던 분이 우리 주님이야. 위하여 외칠게, 죄인을 위하여. 그랬더니만은 갑자기 목사 보고 술 따로 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축복해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술잔을 받으면서 주여 주여, 주님 소리가 갑자기 그 자리에 가득해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니까 한 친구씩 앞에 나와서 건배를 하는데, 그 친구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범식이처럼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지도 못하고 숨기고 살았다. 대학 다닐 때. 지금도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한없이 부끄럽다. 그 말을 한 사람씩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술자리가 간증 모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임의 주인공인 하나그룹의 부사장으로 승진한 그 친구가 제가 졸업하고 처음 그 자리에 만났습니다. 저를 되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카톡에서 범씨가 보고 싶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그 친구와 제가 가장 크리스찬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친구는 CCC에서 훈련받은 친구입니다. 졸업하자마자 하나그룹의 비서실에 들어가서 30년 이상을 회장님을 모시고 살면서 주일에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가는 곳에 언제나 따라가야 되니까, 회장님 감옥 가는 곳도 따라가야 되니까, 언제나 회장님 곁에 수행비서로 30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토록 신앙생활 잘하던 그 친구가 제가 목사 되었고 드디어 만나게 되니까, 함께 잘 놀았던 이 친구가 목사 되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자신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회장님 모시느라고 드디어는 부사장까지 승진했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합니다. 범씨가 어떻게 해야 되니? 교회도 못 다니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니? 그의 평생의 한이 그 가운데 저에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너는 회사에서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하고, 기도 모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성경 공부 모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회사에서 찾아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회장님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잘 섬겨라. 걔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말을 듣고 저에게 입술에 뽀뽀를 했습니다. 제가 남자한테 입술에 뽀뽀를 받은 것은 생전 처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수많은 술자리가 불편하기 시작한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피합니다. 세상 친구도 피하고 동창도 피하고 늘 교회에서 세상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 가치에 속아서 인생의 세월을 보내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불쌍한 영혼일 뿐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제 친구들 동창들은 다 고위공무원, 교수들, 재벌그룹의 다 임원들입니다. 제가 왜 그 모임에 가야 되는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리더이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내가 가진 사명이다. 저들이 승리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이미 승리자이다. 예수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마음에 내가 저들보다 더 위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저들을 위하여 내가 섬겨야 되는 것이다. 4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 매여 있는 그들보다 우리는 더 위대한 삶을 살고 분명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은혜입니다. 범씨가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니? 동창의 반은 제가 목사 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동창의 반은 목사 된 것이 충격이었어. 너무 잘 놀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고백했습니다. 나 같은 인생이 목사 된 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말한다. 은혜가 무엇이냐?
나 같은 인생 목사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또 고백했어요. 목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는 새벽기도 나가야 되지. 너 몇 시에 일어나? 그래, 나 4시 반에 일어나. 목사하는 것은 괴롭겠네, 힘들겠네. 제가 그래서 또 간증을 했습니다. 새벽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인생의 새벽기도가 내 인생의 기쁨이야.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기쁨인지 제가 그래서 공자 말씀을 인용해서 또 대답했습니다. 공자 말씀 논어 4편에 보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죽어도 좋다,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게 내 삶의 기쁨이야. 나는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 오늘 죽어도 너무 감사해. 그것이 나의 삶이야. 목사의 삶은 새벽 기도한다고 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야.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아침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다 보면 오늘 내 생명 데려가시도 너무 감사한 것이, 그것이 목사야. 자,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했어. 아멘 소리가 거기에 막 흘러넘쳤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에 높은 성벽을 지어서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하면 세상을 이길 것 같습니까?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분과 함께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문제가 뭡니까? 죄인을 정죄하고 자신은 늘 의인이라고 자신을 분리하여 세상에 살아갑니다. 너희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영혼을 자기 교인으로 만들지만 너희들처럼 문을 닫고 너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종교가 아편이 되고 종교가 짐이 되었어. 그래서 공산주의가 세상에 득세하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고립시킨다면 우리는 더욱 주눅이 들고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분명하고도 또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리에 속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한 것은 거짓 가르침의 유혹을 받아서 더 이상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 안다라는 표현은 현재 분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안 것으로 배운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전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내가 헌신하고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지금도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성생은 유혹합니다. 나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집중할 때 내가 거짓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배우고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고 목사의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전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지가 한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 가짜들입니다. 내가 전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여러분이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기에 공감을 일으키고 아멘이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사가 무조건 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로 믿으면 큰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사이비 이단이 다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영혼을 낚아채웠습니다. 목사는 오늘도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삶을 목사가 살지 아니하면 그가 가짜가 될 가망이 많습니다. 목사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포기하고 정치하느라고 돌아다닌다면 그의 영혼은 이미 가짜가 될 가망이 많습니다. 이런 삶이 없어진 순간 목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것을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중국 청년이 보석 비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비치의 명인인 어떤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신의 스승으로 삼고 자기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스승은 학생에게 비치 한 조각을 지어주고는 비치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을 가르쳐 줄 줄 알고 강연을 시작하고 제자는 그 앞에서 듣고 있는데, 이 스승은 비치 한 조각을 학생에게 지어주고는 말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세상 이야기입니다. 잡다한 세상 이야기를 열심히 합니다. 한 주 두 주가 흘러갔습니다. 학생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비치 명인인 줄 알고 이 사람을 스승을 삼아서 배우려고 왔는데 세상 잡다한 이야기만 하고 비치 한 조각 손에 쥐어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속으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말은 하지 못하고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스승이 어느 날 그에게 다시 여느 때처럼 비치 한 조각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에 이 학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 제가 쥐고 있는 것이 비치 보석이 아닌데요. 그 말을 들은 선생은 이제 가르칠 것이 없으니 하산하거라. 한 달간 비치 조각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온갖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를 했지만 손에 쥐고 있는 이 학생은 어느 순간부터 진짜 비치를 구별해내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진짜를 꼭 쥐고 있다 보니까 진짜를 쥐면서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그의 손에 쥐고 있는 비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를 쥐고 있는 순간, 어느 순간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참과 거짓으로 뒤섞여 있는 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정답인지 저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머리가 세상의 창조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러분의 손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으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가짜를 알게 됩니다. 저는 가짜를 압니다. 가짜 목사가 누구인지도 압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저는 말하지 못합니다. 제가 진짜를 담고 있으면 가짜는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승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술자리에 가기 때문에. 그러나 도인은 되어갑니다.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는 자기의 종교를 도라고 불렀습니다. 호도스, 길. 우리의 종교는 길을 찾는 종교다. 진리와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종교. 그래서 자기의 종교를 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길을 따라가는, 길과 도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성자는 될 수 없지만 적어도 아침에 도를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내가 진리의 영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으면 나는 세상에 무슨 삶을 살아더라도 어떤 일상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도록, 분명하고도 분별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장벽을 만들어 거기에 갇혀서 하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모여있지만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오늘 한국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목사가 불러 모을 줄만 알았지 세상으로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큰 교회 만들려고 생각만 하지 이 교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고민과 어떤 혼란을 가지고 사는지, 복음과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주지 못한 채 껍데기만 가르치고 세상에 내어보니까 다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본질과 진짜를 붙들고 살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해골 바가지 물에 물을 달게 마셨던 원효처럼 되는 겁니다. 오늘 공자 이야기, 불교 이야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진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 삶을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분명한 삶, 그런 승리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무엇이가 한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몸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가 죄인인 인생에게 필요한 구주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어서 진짜를 알고 본질을 알아 세상에 이것을 원하고 소망하기를 기대하는 사랑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함께 맡겨진 직업의 일들을 그리스도가 맡겨주신 거룩한 일인 줄 알고 또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주님처럼 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세상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하고 분별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